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된 이유와 그때 결정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또 2차 전도 내용, 그 사도행전 15장 말에서부터 그 18장까지 나오는 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총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사이에 이 예루살렘 공유회에 관한 기사가 있는 이유는 이 회의에서 바로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있었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 전도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이방인 전도에 이제 탄력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유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그 총회의 결정 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총회는요, 그 당시 교회가 몇 교회라고 할 것은 안 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모인 그 총회로서 향후 2000년에 걸쳐서 열리게 될 모든 교회와 모든 총회의 모범이 되는 가장 그 멋진 교회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의 그 사회자는요, 야고보였는데 그는 누구인가 하면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의장으로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주최한 이 최초의 이 총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연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음식법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에는 3명의 발언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발언자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발언했고요, 두 번째 발언자는 베드로, 세 번째 발언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론을 다 듣고 난 후에 최종 결론을요, 사회자인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내리는 것으로 이 회의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발언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이 첫 번째 발언자인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의 전통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구약의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인 할례를 받고요, 또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500년간 전통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 이방인들도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 바리새인 신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번째 발언자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이방인들을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잡하게 막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또 안식일도 꼭 지켜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가지고 막 이방인들에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구절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요즘 보면 굉장히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또 마취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얼마든지 아프지 않게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포경을 안 합니다. 포경 수술을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아프지 않고 싶어서요. 아프지 않고 싶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이렇게 마취 기술이 발전돼 있고 의료 기술이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례를 안 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마취 기술도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고 칼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리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더 많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 예수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야, 나 할례 받았더니 한 달간 막 거의 막 엄청 아팠어. 얼마나 그 뒤로도 얼마나 아픈지 알아?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예수님 믿으면 그거 해야 된다고?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능히 매기 어려운 이 할례와 음식법과 이 모든 법도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배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찬조 발언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2, 3년에 걸쳐서 그 1차 세계전도 여행을 다녀와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요, 돼지고기를 계속 먹어가면서도요 성령을 받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우리가 기적을 베풀으려고 했더니 그들 가운데 기적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꼭 이러한 법들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찬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이 야고보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 베드로,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뿐 아니라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결정합시다라고 결정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첫 번째,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이방인들에게 권고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결정 사항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말자. 이방인들 그동안 음식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들의 문화 자체가 어떤 이런 음식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아닌데 그들에게 음식법을 강요하지 말자. 또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그 당시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노예는요 1년 365일을 일해야 돼요. 노예가 노예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 못합니다. 주인님 밥 대령하고요, 주인님 뭐 어떤 씻겨드리는 일들 뭐 저는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노예인데 뭔 소리야 네가 하면서 채찍이나 맞을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상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데 그런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이 그냥 와서 아버지를 만난 후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오늘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회의의 결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방인들, 특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오는데 자꾸 낯설고 어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아버지의 품에 와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 교회에 보면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높은 그 진입 장벽들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너 교회 오려고 그래? 그러면 술 담배부터 끊어야지. 야, 너 교회 오려고 그래? 그러면 11조 내야지. 야, 너 교회 오려고 그래? 야, 그러면 너 주일에 빠지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어디 놀러 가지 마. 여러분, 이런 것은요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막 병원에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병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좀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때를 벗기기 위해서 더러워서 목욕탕을 가려고 하는데 좀 굵을 때는 집에서 벗기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처음부터 11조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딱 잡더니 저에게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어떻게 줍니까? 이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리게 되어지고 술 담배도 끊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처음부터 막 교회 오면 11조부터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오면 술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 처음에 교회 오는 것부터가 굉장히 높게 여겨져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은 어떤 신자들에게 11조를 해라, 안식일에 주일날에 어떤 교회 빠지지 마라, 어떤 술 담배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이제 아기가 이제 처음 이제 딱 들고 서가지고 막 이제 일어서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야, 나처럼 뛰어볼래? 막 뛰어가면서 야, 이렇게 뛰는 거야, 한번 뛰어봐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하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하면 그들로 하여금 너는 이 교회 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신대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가야 될까 하다가 내가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 마지막 학기를요 제가 이제 야간으로 돌리고 오전에는요, 주간에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리치료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잠깐 소개하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뭐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전도사였고 또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신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분도 자꾸 저랑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좀 오랜만에 교회를 가볼까?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마음문이 열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선배님 혹시 이런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 뭔데?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꼭 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담배를 꼭 피면 안 되나요?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기도 했고 또 갑자기 이건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막 이렇게 너무 이제 어렵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말이야 뭐 이러고 있었어요.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바톤을 터치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야, 하나님이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봐. 어때? 이상해 안 이상해? 그랬더니 객증이 이상한데요. 그거 좀 이상. 하나님이 담배 피우는 거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맞잖아. 이상하잖아. 하나님이랑 담배랑은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과 담배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뒤로 생각하게 되면 자꾸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뭐겠어요?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자기는 알고 있죠. 교회에 가면 이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과연 이 담배를 피는 모습으로 교회를 가도 되는지 물어본 것이었죠. 즉 교회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드는데 담배는 끊기가 어렵다가 보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 친구에게는 뭐가 지금 큰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보다 아직 담배를 더 피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아직 교회를 나와도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요? 딱 어느 날 이렇게 딱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교회 뒤편에 봤더니 저기서 이렇게 쪽쪽쪽쪽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뭐 내가 예전에 폈다면 나도 예전에 폈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 뭐 끊는 거 뭐 별거 아니더라. 예. 뭐 이런 걸 굳이 이것 때문에 건강 나쁘게 굳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 있냐? 쉽게 끊어라.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 주시면 그가 스스로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본인이 끊으려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데 자꾸 옆에서 끊어야 된다. 교회를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사람은 올 수도 없다.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아예 애초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열린 최고의 어떤 이 총회인 가장 위대했던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난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의 목에 멍에를 두지 말라.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자꾸 그 앞에 장애물을 두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감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 이제 곧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내가 엄한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꾸
어떤 주저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교회는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오고자 한다면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따뜻하게 마음 열어 맞아주시고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루살렘 총회의 두 번째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결정사항은요, 어떤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 신자들에게 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결정사항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 교회로 나올 때 바로 교회에 등록하기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피 모금인데요, 우상의 어떤 제사를 참여하는 것을 참여하지 말라.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불당에 가서 막 절하고 점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아주세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목매어 죽인 것들 먹게 되어지면 피가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피까지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피까지 먹게 되어지면 분명히 성경에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상식선 안에서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도 좀 존중하고 그들의 상식선에서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처음 오는데 이렇게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당신들이 교회에 올 때 유대인들이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과 계명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들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상호 배려의 원칙에 따라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균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병원이에요. 병원입니다. 큰 병원일수록 크고 위험한 병균들이 많고요, 종합병원은요,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종합병원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병원에 어떤 병균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한 때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목욕탕이죠. 온갖 더러운 사람들이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리는 곳이 바로 목욕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때밀러 목욕탕 안 갑니까? 가야죠. 그럼 죄인들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정말 온갖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의 깊은 어떤 죄도 보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죄가 더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안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곳은 아니에요. 교회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어떤 적응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막 다 쉽게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는 밤송이와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밤송이의 껍질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겉에 막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밤을 먹기 위해서는 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 바늘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 거 가지고 딱 찍은 다음에 발로 딱 그것들을 벌리지 않습니까? 벌리고 나면 어떤 게 나와요? 이제 밤알이 나오는데, 밤알이 나왔다고 바로 꺼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딱딱한
껍질이 있죠. 두껍고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그걸 또 벗겨내야 됩니다. 또 벗겨내면 또 그냥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또 약간 갈색의 그 얇은 또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야 이 밤에 맛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밤의 열매를 보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뾰족뾰족한 가시를 벗겨야 되고요, 두꺼운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요, 속껍질을 깨끗하게 벗겨내야 우리가 밤에 어떠한 맛있는 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왔을 때 뭐 꼭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누구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좀 눈치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주일에 산부같이 또 사람 많을 때 오면요, 막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막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빙빙빙 돌다가 막 이렇게 코너에다가 아무 데다가 댔다가 막 주차 딱지 뜯기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복음의 진정한 어떤 그 진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이것들만 어떤 유난히 드러나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까칠해, 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찔리는 거야,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딱딱해, 아무리 찔르려고 해도 찔러지지도 않아, 뭐 교회가 이렇게 자꾸 뭐 벗겨도 뭐 자꾸 이렇게 적응하는데 힘들게 만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고 두꺼운 어떤 껍데기가 있고 안에 속껍질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벗기고 들어가면 맛있는 밤알매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제끼고 장애물들을 이기고 나아가면 결국 이곳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어떤 충만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 어때요?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밤 맛을 못 보면 이것들을 자꾸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버텨.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속껍질까지 뭐가 이렇게 자꾸 가로막고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막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장소는 오로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이 죄인들이 넘쳐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우리 이곳에 오는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 지상의 장소는 교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다른 곳은 전혀 어떤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이 정말 특히나 처음 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그 맛있는 밤 알맹이를 꼭 맛보아 먹으시는, 그리고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의 교회의 신자들은요, 처음 오는 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자꾸 온갖 율법과 장애물을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아예 교회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자꾸
11조 해야 된다, 뭐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교회 자체를 나오는 것을 겁을 내서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그들이 교회에 모난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른 곳은 복음의 진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뿐이에요.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견디시고 살아남으시고 적응하셔서 정말 이곳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적응한, 교회에 적응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신자들이, 정말 초신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든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한 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 초신자들의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시험에 들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꼭 이 교회 안에 있는 맛있는 밤알과 같은 열매들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